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목한 공동체.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의 공동체는 어떤 거냐 그럴 때 축복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축복하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아무리 나에게 해를 입혀도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동참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다. 세 번째 가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도 안 하겠지만. 근데 오늘은 화목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 뜻이 나오더군요. 화목, 첫째, 불 뗄 때 쓰는 나무. 그렇죠? 불 뗄 때 쓰는 나무가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싸움이 없이 싸움이나 갈등 없이 평온한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싸움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삶. 그게 화목이에요. 또는 이걸 평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돈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 곳에는 공허하게 만들어요. 다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거든요. 혼돈 있는 곳엔 공허한 거예요. 가정도요, 자꾸 혼돈 있고 싸우고 분쟁이 생기면 그 가정은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평온함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서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눠요. 혼돈이 됐던 것을 나누어서 질서를 잡아요. 또 하늘과 하늘, 궁창 위에 궁창과 궁창 아래의 궁창, 하늘과 하늘,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이렇게 또 나눠요.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눠요. 이걸 나눠 놓으니까 거기에 생물이 생기고 그 위에 각종 채식과 각종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미자가 이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이걸 파괴시키는 건데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는 생선 어디서 먹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렇게 나눠 놓은 곳에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 화목하길 원합니다. 나 밝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밝고 빛나고 또 평화롭게 살지만 자꾸 사람이 어두움을 추구하게 되면 어두움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평안 속에서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환경을 보거나 삶을 보면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을 주면은 아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철야 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큐티로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지무지하게 강렬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뭐 이렇게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없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말이죠, 그걸 믿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나갔더니 빈배로 돌아왔던 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갖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란 거 아니? 나는 소경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돈도 좀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황당하게 구하니까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능히 눈을 뜨게 하실 위대하신 분임을, 능력 있는 분임을, 크게 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면서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시고 부족함이 없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찾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불타는 열정으로 믿고 살고 계시냐 이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김의신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의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쓴 거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 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영양가가 너무 많은 걸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암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더 일찍 퍼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만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암 주사를 맞으면, 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 온 세포를 죽이고 모든 걸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도 죽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답니다. 암 주사를 맞을수록 무조건 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뭐냐면 불포화 지방이 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고기하고 개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미국의 의사인데 완전 우리 개판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알칼리성 있는 고기를 먹어라. 그분이 제발 먹어라. 한국의 환자들에게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딱 그런다는 거예요. 몇 개월 살아요 그런데요. 딱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나 죽는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이미 벌써 다 죽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치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 한대요. 아파. 그리고 누워있질 않는데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인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암이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로 고꾸라져 버려요. 난 죽었네 이렇게. 잘 먹으래요. 암일수록 잘 먹으래요. 그리고 이게 광선 치료 받잖아요. 레이저 치료 받잖아요. 암 할 때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받아요. 그냥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을 불로 굽는 거랍니다. 예. 몸을 굽는 거래요. 이게 굽는 건데 그걸 다 지금 세포도 구워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먹고 그 새로운 게 나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대요.
우리나라 말에 나와요. 그건 내가복음 1장 1절인데 먹고 죽인 귀신은 색깔도 곱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벽골에 상접한 게 아니라 절대 안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 사람도 많아요.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만 의지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떠냐,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존귀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자요 위대한 자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내가 아무개 했잖아, 귀한 분이죠, 그분이 내 친구요, 그래 보세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저 있잖아요, 각설 있죠, 그지? 걔 내 친구요, 예,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귀한 사람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나도 고귀함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부터는 절대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누구와 화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우리는 화목덩이야, 화목덩이. 세상에 가서도 나 때문에 직장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친척집에 가도 내가 화목하고 어디를 가도 화목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런 화목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오늘 화목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과 화목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자,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다시,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예, 모든 사람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이건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 이거는 너무 진지하지가 않아. 모든 사람이요. 자,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해도 밉살머리스럽게 노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화목을 자꾸 깨뜨리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화목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그냥 화목하게 하는데 남편이 날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고 주선생이 주인이 돼가지고 백세주, 이슬주, 소주 막 그래가고 하면서 뭐 먹은 걸 집에 와서 또 전시를 해놔. 오늘 뭐 먹고 왔다고 다 이거 봐라, 그리고 다 먹은 거 전시해줘. 이런 사람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도 이쁘질 않고 좋게 봐려도 성질나죠. 그런 인간이 와도 아유 화목해, 우리 좋아요, 그래? 어? 아유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퍼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에다가 다 지도를 그려놓고 얼마나 충만하게, 그냥 홍수 안 난 게 기적이야. 홍수 안 난 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미안해요, 여기도 그랬던 분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냐고 아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봐줘가지고 새 사람 만든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난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못 살겠다고 나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도 그런 사람 보고도 막 원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막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쭉 먹어도 토하지 않게 하시고 먹어도 싸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 그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화목하게 해주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죽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그들과 화목해요.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로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로서는.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인데, 성도는요, 따라서 뭐라 합시다.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자가 되지 마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화목을 깨트리는 게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화목해야 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 친구들은요, 술을 안 사주면 화목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술 사주면서 화목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니까 어느 가서 막 춤을 추고서 이 남자가 나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를 사서 하룻밤을 자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성을 갖게 해서 화목해야 될까요? 화목도 그냥 화목이 아니라 화목 속에는 꼭 들어있어야 할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은 덮어놓고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하지만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거룩함이에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죄된 삶으로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화목하게 지내고 의리 있게 사는 사람은 조폭들이 더 강해요. 조직폭력배들은. 그러나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화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화목은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주를 봐. 중요한 거니까 또 띄워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남하고 등져놓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집안에 가서 막 여기서는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래요. 그 집에 가서는 막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말이야, 시부모하고 싸우고 막 신우하고 싸우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찬송은 뭐 주 없이 살 수 없네. 거짓말이에요. 주 없이는 사는데 성질 없이는 못 살아.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지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들어. 내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으로.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믿습니까? 네가 교회 나가서 집안이 망했어. 그렇다고 또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돼.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그 거룩함 안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나서 그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 응?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툼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응?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그래도 내가 소화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거야.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모든 원수도,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안에 원수도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제껴놔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거 맡기고 너는 뭐냐? 화목해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도 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으려면요, 간도 쓸개도 다 뽑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땅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윤리입니다. 하늘의 윤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기본 질서를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얘기하면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수를 뭘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복하는 게 정상이죠. 여긴 전부 다 하늘의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 고전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원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누구한테 해를 입고 죽었다, 형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각시탈 못 봤어? 각시탈? 보복하는 거예요. 그 복수하는데 딱 그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어느 양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익히고, 거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날라. 그냥 또 무술을 익혀가지고 샥 하고 담을 넘어가. 잠자고는 양반의 칼을 딱 대면서 이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말해.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복서서 칼을 샥 뽑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누가 죽였냐? 그러면 또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도자기 만드는 거, 정의. 그 정의라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막 또 일을 가는데, 그 곱상한 여자가 막 그 어른한테 말이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보복으로 복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얘기 들렸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석극이야, 그냥 연석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주로 그런 거예요. 복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세상에서 미덕이라고 그랬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를 입었는데 자식이 그걸 복수하지 않으면 무능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우리나라의 그 여름에 보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여자가 한을 맺고서 백년여우가 돼가지고 샥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손톱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날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막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야.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면 복수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화목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수하려면 내가 싸나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할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착해가지고는 안 돼. 나는 좀 모져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막 설득해요. 장 목사, 너는 너무 착해. 너 복수하려면 좀 싸나워져야 돼. 악해져야 돼. 너 그렇게 착해갖고 어디다 써먹냐?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나를 설득을 해서 악해지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눈에 살기가 돌게 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니까 너는 그냥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너희들에게 뭐 괴로움을 주고 뭐 해도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왜? 여기 보니까 실족할 때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만나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불평하는 건 아니야. 성경에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예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려. 내가 하여튼 누가 뭐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라.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양식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세상에 저렇게 못되게 노는 놈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따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속상하니까 소주 들고 삼각산에 올라갔대잖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려와요. 나하고 한잔하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이 한 얘기야 이거.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주병 2개 들고 올라가서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거 까먹으면서 하나님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래가지고 자기 죽다 살아났대. 죽다 살아났대. 빈속에다 소주 2강을 깠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 우리 예수 말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하나님 보고 내려와서 술 한잔 하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 다 있어. 그렇지만 그러지 마.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안 됐다고 생각한 일이 지금에 와서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마세요. 오히려 원수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오늘 이 12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수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그에겐 불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원수가 다 망해가지고 오거든. 어떻게 해요? 나 죄송합니다. 좀 한 분 좀 보세요. 내가 놀 때부터 망할 줄 알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 응? 여기가 어디라고 도대체 날 찾아오는 거야? 당신이 한 걸 생각해봐.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분들이 여기에 없다. 네, 그럴 분들은 여기 없다. 다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게 잠언서 2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줘. 내가 원수라도 내가 불쌍한 사람도 내가 선을 베풀면요 누가 그걸 보상해 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는 복수심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증오심으로 잡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미운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할머니들의 말이 정말 귀한 거예요. 네가 복음 8장 4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웃을 베풀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게 정상이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욕하면 너 욕했어? 욕했어? 누군 입이 없는 자라 이러잖아요. 응? 사람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지만은 욕하지 아니하세요. 사람이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칼로 찢는 것보다 상처가 아니라 아주 그 나쁜 말, 그 언어로다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게 정말 어느 칼보다도 날카롭고 상처를 깊이 줍니다. 사람이 화가 나도요 절대 부부간에도 막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막말하면 안 돼. 어느 누구에게도 막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화가 난다고 아내에게 정말 내가 이 강단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 아내에게 퍼붓어요.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가니까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퍼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상처를 치유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갈라졌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욕도 아니에요. 이건 욕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삶의 자체를 그냥 완전 모욕을 해도 짓밟을 정도로 모욕을 해버리니까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뭘 해도 절대 우리는,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 여자들 특별히 루즈 바르는 게, 빨간 루즈 바르는 이유가 불 들어오면 자동차가 빨간불 들어오면 못 가듯이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를 바르는 거니까 루즈 바를 때마다 주여 오늘도 함부로 나쁜 말하지 않을지어다, 않을지어다 그러면서 루즈를 발라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세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말고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야, 내가 하늘의 천군을 통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나 칼을 든 자는 칼을 망하느니라. 다 집어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위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의 미운 사람에게라도 원수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더 먹을 걸 주고 선을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예, 이 화목해가지고, 이 화목해서 뭐는 거야? 남을 협작하고 모략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화목하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외적인, 내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믿음이라 한다면, 외적인 믿음은 사회생활이거든요. 사회생활에 충성을 하는 건데, 이 생활 속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했을 때 절대 악에게 지지 마라. 이 악에게 진다는 게 뭐냐면요, 악에게 진다는 것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에게 보복을 할까, 어떻게 내가 저에게 이 안갚음을 할까 하는 이 악으로 저를 보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상태를 우리는 악에게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도 마음이 잘못된 것까지가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절대 악에게 지면 안 돼요. 내가 손해 입어도 악에게 지지 말고 주여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 나한테 그렇게 나와? 어디 보자.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은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그 한 여자한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적이 있어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 내가 몇 번이고 이 강단에서 한 얘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여자가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고 안 날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삑 소리가 났어요.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내 차 소리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초보 운전인가 봐요. 딱 차에서 내리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난 잘못했다고 그럴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딱 오더니 운전 그따구로 밖에 못해요? 운전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신호등도 안 주고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들어오려면 신호등을 켜고 천천히 들어와야지. 그렇게 팍 들어오니까 내가 놀랬다고 그렇게 운전하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우와, 이 여자 얼굴이 얼마나 독살스러운지. 남자면 다요? 남자면 다요? 나 다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포보되는데 막 뒤에 차가 눌리고 빵빵대고 그러잖아요. 아, 미안하다고 제가 차가 미리 들어올 줄 알고 예방을 하고 내가 운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갑자기 들어올 걸 내가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고 안 났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긴 가면서 뭐라냐면 운전 똑바로 해요. 막 욕을 하는 것 같아. 막 똑바로 해요. 그리고 탁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애들 말 맞다 나 꼭지도 없디다. 아무리 목사라도요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입으로는 쭉, 그런데 속에서는 쭉 하는데 여기서는 막 분노가 막 그냥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가만있어, 내가 확 끼어들어서 저 여자를 놀랄까? 확 끼어들어가 볼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봐야 나만 손해지. 그러는데도 5분이 지나가도요 이 속의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쭉 하는데 그냥 속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가니까 그제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죄야, 참기를 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요 내가 일어나서 뭐요? 당신 지금 운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둘이 싸우면 얼굴이 익히겠죠. 그쵸? 얼굴이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TV에 내가 나와.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 아니 저 새끼가 당장 욕할 겁니다. 당장 욕할 겁니다. 근데 그때 나는 정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래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피해를 보는 마음이 있어도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말과 행동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억울해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나와도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손해를 좀 보세요. 그리고 선한 말 하세요. 여자분들 아멘 안 할게요? 속상한 일 있어도 자꾸 여러분들 선한 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누구 탓을 하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 역사상 3대 악처로 꼽는 분이 셋이 있죠. 3대 악처. 그 3대 악처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째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셋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 3대 악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의 아내는 어떤 아내였냐면 그 남자가 잘할 때는 잘 지냈어요. 근데 집안이 하루아침에 물질 날아가고 자식들이 사고로 세상 떠나고 자기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겠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가버려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이 여인이 버리고 가요. 이런 악처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가수였던 윤한기 목사님 있죠? 윤한기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 인기가 올라갈 때 굉장히 가난할 때 부자 집 딸이 시집 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인기 스타가 돼서 딱 올라가는데 막 뭐 한기 오빠 뭐 하면서 비행기 오빠인지 한기 오빠인지 막 이래가지고 막 오빠 하는데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가족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장가 안 간 척하고 오는 거예요. 여자하고 애들이 오면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매니저를 시켜서 생활비를 주고 자기는 딴 데 가서 술 마시고 3년을 집에 안 들어갔대요. 3년을. 그래도 여자가 늘 그 생활비는 보내주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지냈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이 남자가 갑자기 몸이 그 시상식 받는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폐병 말기라고. 이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폐병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친구들이고 뭐고 다 떠나고 아무도 안 오더래요.
혼자서 호텔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폐병 건 사람이야. 누가 찾아오겠어요? 자기는 3년 동안이나 부인 집을 가까이 못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가는구나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더니 그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내 남편인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남자를, 이 윤항기 씨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그동안에 가수하면서 돈 벌어서 아파트는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말이야 딱 오는데 이렇게 팻말을 들고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빠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아빠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답니다. 세상에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못됐어요. 천하에 이렇게 못된 짓을 자기가 했는데도 가족이 받아주더래. 아내가. 그 뒤부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를 위해서 막 밥도 해다 주고 하여튼 그분 얘기를 간증을 빌리면 한국에 있는 뱀은 다 잡았대요. 아내가 남편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뱀으로다 뱀탕을 해서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그냥 뒷바라지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분이 목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줌마들 정말 당신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한테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데 그렇게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내를 위해서 말하면서 울어. 아내 얘기만 하면 울어. 이 윤항기 목사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아내만 나오면 그냥 아내 울어. 그냥 근데 욥의 아내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아내의 위로를 못 받은 걸 욥은 하나님이 위로해 줬고요. 나중에 더 예쁜 여자 만나고요. 자식도 예쁜 딸만 낳아가지고요. 말년에 갑절로 복을 받았다. 욥의 아내가요. 아니 욥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막 그 남편을 망가뜨리고 그 남편의 사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그 아내를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욥은 뭐라고 그래요? 이보시오, 당신은 어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인과 같소? 우리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거고 가질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일도 당하지 않겠소? 아니 좋을 때가 있으면 환난 때도 있지 않겠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돈을 안 벌고 날마다 철학인가 뭔가 한다고 제자들하고 돌아다니까 어느 오는데 갑자기 그냥 남편 그 제자 있는 데서 물르다가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 욕구로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맑은 하늘에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오는구나. 여자 미칠 거예요. 그 정도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하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나를 사상가로 만들어줬네. 나를 위대한 철학가로 만들어줬지. 사람이요 오히려 악담을 했으면 이 사람도 독했으면 그런 철학가가 나올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네.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막 배웠다고 뽐내고 닦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어. 근데 그때 사공 보고 이보게 자네는 철학을 하는가? 아유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무슨 철학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철학도 모르고 뱃사공 노릇을 하는가?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이 사공이 화가 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물에 뽀글뽀글 빠지면서 죽어간다 그러니까 나 좀 건져달라 그러니까 아니 수영도 못하면서 무슨 철학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을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근대적 말로 얘기할 때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말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자기 아내가 정말 악처죠. 나중에 이 아내가 웨슬리가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평생을 이 웨슬리는 감리교 창의 요한 웨슬리는 혼자 삽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하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 버리죠.
범죄 없는 나라로, 모든 백성이 잘 사는 나라로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감리교회,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인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냐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크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다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다같이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요 고센 땅에 있을 때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이 오지 않게 하고 애굽 땅에는 재앙이 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폭우성 게릴라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긴 비가 오고 여긴 비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를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이나 악이나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더라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살아도 우리는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시편 37편 7절로 8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기 보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은 하지 마라. 너에게 아무리 해를 입혀도 불평하지 말고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 말은 분노를 버려라. 계속 말하는 거야. 불평하지 마라. 악을 만들 뿐이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막 원수들에게 날 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보면서 내가 물러나서 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잘 되어지시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 만남 속에서 절대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여기 지금 아직 뭔가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 있잖아. 막이 쳐져 있는 사람 거두세요. 막을 열지어다. 이렇게 막을 열고 담을 다 헐어버리고, 막힌 담을 헐어시고, 오늘 전화해서 시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환절기인데 감기 안 걸리셨어요? 뭐 보약 좀 하나 줘드릴까요? 이러면서, 왜 아멘들 안 해 아줌마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